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돌아볼까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살이 오르셨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기간 잘 보내셨죠? 이제 저는 우리 아버님 모시고 태안 올라갔다가 이 명절 기간에 참 이 아버지와 연세가 있으시니까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이전과는 참 달라요. 다르게 느껴지고 참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도 귀한 시간 같고 또 그 자체가 추억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향 모셔다 드리고 또 올라왔는데 또 핸드폰이 문제다고 콜이 왔어요. 아무튼 아버지께서 콜을 하시면 바로 아들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 달려가서 다 수습을 해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은 참 재미있으신 게 스마트폰을 아주 근사하게 활용하시고 그런데 늘 가보면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 야, 잘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럴 바에야 그냥 폴더폰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그러면 가후가 안 선다 그러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의 가후가 서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걸 쓰셔야죠. 그런데 이제 가는 와중에 그 순천 방향의 호남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이 고속도로를 공사하는 그 맨 앞에 그 고속도로 공사를 알리는 그 차량 있잖아요. 앞에 경고하는 그 차량을 어느 트럭이 그냥 졸음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그 사고 장면이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 인생의 그 때가 우리가 다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더군다나 우리는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도행전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 제자도의 핵심을 담고 있고 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주님은 그토록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또 승천 직전에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남기고 가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의 실체가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것을 위한 능력이면 끝인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단순히 그런 기능인의 역할로 국한되는가? 결과와 성취만을 위한 그런 역할이라면 안타깝게 우리 성도들은 어찌 보면 도구요 또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권능의 실체를 따라가 보니 그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예수의 증인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야만 한다. 더욱더 사모하고 이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존재와 삶을 바꾸는 권능이다. 여러분 꼭 이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왜 그 세월호 선장을 그토록 비난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세월호 선장을 비난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선장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배를 버리고 도망친 나오는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고
정말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와 소통하고 또 이 시대를 책임지는, 참 교회는 그런 곳인 줄로 알았는데 좀 그런 모습이 빈약한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갖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전도에 있어서도 새 가족이 오면 우리 목장 교회에서 목장 나눔을 할 때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복음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였구나. 이들의 삶 속에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녹아져 있구나. 이것이 확인될 때 그 어렵게 전도되어 온 새 가족이 정착이 되겠죠. 교회에 남을 만하다.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이어지겠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의 증인다운, 복음의 증인다운 이 삶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마땅히 구하고 그 권능 속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사도행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구절 하가 할까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기 쳐다보지 마시고, 자, 세 번 하가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어찌하게 되겠느냐?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앞에 서두에서 좀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이 증인, 우리 성도의 이 정체성 사이에서 그 연관성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오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성령의 강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전반과 그리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있어서 큰 오해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 사도행전의 많은 사건들이 이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겠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어디에 여러분 위치하고 있어요? 서두입니까? 중간입니까? 후입니까? 성령 강림, 그토록 중요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 그래요, 서두에,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위치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령 강림 사건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시니 끝났다. 성령이 오셔서 쉽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벌어졌느냐 할 때에 그 이후에 이제 쭉 무엇이 기술되어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되는 그 과정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심지어 그 내용을 기술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졌어, 성령의 권능이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교회는 순교까지 가고 있고 실제 순교를 감당했어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주연은 과연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우리가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주연이겠어요? 주인공이겠어요? 그래요. 사도행전 강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불릴만 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들로 통하여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분명히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라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지 않고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요. 사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구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 사도행전에 또 다른 주연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과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되기도 하고 원래 제목대로 사도행전이자, 사도들의 행전이자 또한 교회 행전이라 불릴만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주연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성도의 정체성, 도대체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것과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지난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 강의 시간에 함께 나눴던 좀 내용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자, 소요리 문답 30문에 보면 자,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와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소요리 문답 30문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어떤 구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냐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세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 구속을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구속에 있어서는 이 구속은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신 일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 역할은 전무예요. 주님이 다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또한 공생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감당하기까지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구속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을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부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죠.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성령님의 권유, 감화시키는 일, 참 은혜롭게 우리를 설득해 주신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성도답게, 증인답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구원은 예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위한 구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은 배척했어요. 그냥 외면했을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멸시하고 그분을 결국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속에 관한 모든 일은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은 어떠한가 할 때에, 성령 강림은 어디서부터 여러분 출발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쫓아가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구속과 구속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초청에서부터 성령 강림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치 구속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없기에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도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기도하면 끝인 거예요. 기도하고 난 나갈 때 이제 내 역할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주술적인 신앙이죠. 비나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 역할은 끝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달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초청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시작전부터가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 영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은 주께서 독자적으로 이루신 일이지만 성령 강림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령 강림은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잖아요. 이야, 얼마나 멋져요. 이 안에 놀라운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함께.
함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라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죠?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은 철저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성령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리고 이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탄생되었던 것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나누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술한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거침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아무쪼록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목적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시면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데 앞에서 누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 잡았던 오리 날릴 때 멍 때렸던 그 표정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씬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저는 꼭 천국에 가서 보고 싶어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옆에 계셔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호련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럴 때가 아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령 강림과 성도의 정체성과의 관계.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나?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냥 무시될 수 없는,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무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절대 보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놀라우신 분이 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홀로 일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도 상관없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천사들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이 제자 공동체를 깨우고 있냔 말이에요. 왜 오늘날도 교회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는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내 심령에 울림이 있는가? 왜 그럴까? 거기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탄생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위치와 이 역할이 얼마나 놀라운가. 지난 그 한 주 보니까 추석 명절 기간에 BTS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 그 특사로 파송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가를 봤어요. 여권도 다르더라고요. 빨간색의 그 여권이 부여되고, 이제 뭐 유엔 총회도 참석하고, 또 그 거기서 막 연설도 하고요. 미래 세대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또 유엔에서 아무나 공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그런데 이 유엔 그 본부에서 공연까지도 하고, 또 대통령과 함께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따른 역할이 얼마나 놀라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할, 거기에 따른 성령의 강림, 이것을 조명해 볼 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마땅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명목 없는 자들이죠. 정말 죄와 그 비참함의 나락에 빠져 있는, 어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명목 없는 그런 자들인 건 분명하나, 우리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 부여하신 신분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고요. 놀라운 것이라고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그런 귀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큐티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19장 4절 5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독수리 날개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노예로 있는 이들을 그냥 업어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큰 힘을 얻죠. 이사야 43장 1절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환경 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볼 때 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런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에 그 완전하신 분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심지어 안 바꿔. 너랑 절대 안 바꾼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행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너희들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건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돌아가서 순종했어요. 자, 이제 감람원이라는 그 산,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한 1km 정도 됩니다. 가깝죠. 근데 이 길 동안 이들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셔버렸습니까? 승천하셨습니까? 호련히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주님도 안 계시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않느냐?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니야.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냐? 기도했어요. 근데 이들의 기도에 놀라운 변화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흩어져서 따로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썼다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집중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했다. 전심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주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다고 했을 때에 이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 한 마음의 기도, 한 성령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성도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왜 그토록 놀라우신 성령님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할 때에 성도는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빚어지는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성령과 기도로 빚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 이 사람이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할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의 유무로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네, 나쁘게 살았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 속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증인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빚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요.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놀랍게 조명하고 있는 또 묘사하고 있는 그 성도상은 기도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또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에 하나님 난 순종하고픈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이 아무개가 미워 죽겠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냥 마음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픈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 이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성도라는 정체성. 성도란 도대체 누구인가 할 때 이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이 성령과 기도 속에서 그것을 구하는 그 은혜 속에서 빚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걸 알고 끝나면 안 되죠. 실천해야 되겠죠.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반기 전도 사역과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출애굽기 10계명도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할 때 이 세상은 사람들끼리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분이 세상에 법을 주세요. 그런데 그 법에 도덕법의 그 핵심을 담은 10계명의 그 내용을 보니 또 주께서 친히 그 내용을 풀어주시는데 자,
앞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 구절을 읽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뽑고 요약하고 요약해서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열정이 너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느냐, 너희 교회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행복하고 그때 영향력 있고 그때 사람다운 삶이 구현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크고 첫째 된 계명 그대로를 누구 앞에? 이웃들 앞에 펼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침없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열심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웃들 앞에서는 이 열정이 좀 미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동일하게 누구 앞에서? 이웃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이웃 앞에서.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과 저 땅끝을 생각하기 전에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부터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증인다운 삶인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라는 거죠. 놀라운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웃들 앞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우리 다인 엄마가 청소를 새벽부터 열심히 하니까 풀도 없고 뭐 담배꽁초부터 쓰레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바운더리 바로 옆에는 허다해요. 비로소 돈 주고 와서 청소를 받아야 정리가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목사의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나는 안 움직일까? 내 아내도 저렇게 움직이는데, 더군다나 교회 바운더리는 내 아내가 청소했으면 나는 이제 이웃들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벌써 이 작은 것 하나도 못 이뤄내고 있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있으니까 다르구나.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암흑의 성도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이 있기에 다르구나.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픈 역사라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에서 좋은 것을 제가 배웠어요. 거기는 나누면 풍성해지는 헌금이다 해서 납품 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대. 이웃들을.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웃들 앞에 서는 건데, 이웃들 앞에 설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여기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기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땅히 성령의 권능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은혜를 우리도 받고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다워지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와 풍성한 이 은혜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